오늘 열왕기상 8장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수요 예배는 열왕기상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도 그 솔로몬 마음에 있는 간절함 때문에 큰 소리로 축복을 했는데, 근데 솔로몬의 입에서 제일 먼저 축복하면서 터져나온 말이 찬송하여 이르되입니다.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좀 연약하고 불완전해 보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전혀 복받은 자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가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편안한 길인지 험난한 길인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서 있는 길이 편안한 길인지 험난한 길인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누군가가 있을 건데, 저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지만 세상의 말이라는 거는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나에게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그냥 너무 뻔한 이야기야. 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냐, 그거를 가지고 세상의 말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건 절대로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만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길 위에 있든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거를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복된 자들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자기의 정신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늘 공격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로지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만 하는, 매일 거짓을 즐겨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감정, 보이는 것, 거기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다 해보셨죠? 걷잡을 수 없는 정신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부어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쩌면 자주 경험하는 걸 겁니다. 그 일이 사라진다고 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겨나거든요. 다윗이 복된 사람인 이유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상 하 나누면서 우리가 다 알게 된 일, 다윗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후에 압살롬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사건을 다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 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다윗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가진 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 길 위에 있냐, 얼마나 험난한 길 위에 있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거를 가지고 규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말은 세상의 말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순간에도 집중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 그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57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멋있는 기도죠. 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 한마디로 하면 집중입니다. 집중. 많은 분들과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산만한 거에 대해서 막 혼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혼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죠. 제가 한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래요. 네. 우리가 방금 전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마 그것도 1시간 못 채운 분들, 제가 또 정죄하려고 그래. 아니, 하여튼, 근데,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집중이 성전의 봉헌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초막절 축제가 7일이면 되는데, 14일 동안을 이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처음 드렸을 때, 솔로몬이 몇 마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1,000번제잖아요. 1,000마리를 태워서 드립니다. 1,000일 동안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그냥 천일 야화 뭐 그런 데만 있는 거고 천일 야상가 그런 것만 있는 거고 1,000마리 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를 번제를 태워드리죠. 근데 오늘 본문을 아까 읽으셨지만 14만 2천 번제로 드립니다. 14만 2천 번제. 돈이 많았던 게 아니라 그 규모가 마음의 어떠함을 잘 보여주는 거죠. 왕과 백성의 마음이 그만큼 기뻤다. 근데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드리는 절기인데 초막절에 있었던 성전 봉헌식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다. 이게 그 메시지였어요. 예, 사실상 한국교회에서 지금 다 잃어버린 메시지인데 바로 그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건 큰 의미가 있겠네요. 네. 우리가 교회당의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놀란다면 그건 여전히 기독교의 하나님을 모르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에 비해 너무 놀랍고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아무리 그렇게 정성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드려지고 만들어졌다고 해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 안 있어서 솔로몬 성전은 파괴됩니다.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죠. 예,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됩니다. 자,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성전이 파괴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담기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 다른 성전이 또 지어지거든요. 스룹바벨 성전, 그것도 파괴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 성전이 자꾸 파괴되는 걸까요? 그 거룩한 성전이 왜 파괴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성전뿐 아니라 어떤 은혜의 사건들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관계 속에서만 힘이 발휘됩니다. 관계 속에서만. 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분들 많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예준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네, 그럼요. 하온이 거기다가 뭐 셋째 하준이 하여튼 뭐 둘째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많잖아요. 오늘이 뭐 하루 뭐 둘째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저기도 셋째도 태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엄청 많을 거예요. 네. 혜빈이가 선물이기도 한데 혜빈이가 이번에 뭐
뭐 성인이 된 거, 하여튼 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비싼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끈끈하지 못하고 깊지 못하면 그 선물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던 커플이 헤어지면, 저 이거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가 돼요. 내가 전에 줬던 선물 다 갖고 와. 뭐 이런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그 치사해 보이기는 해도 이게 이해가 되는 행위인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다고 해도 그게 어떤 안정과 그러므로 평안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볼 때 거룩한 성전이 파괴된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뿌리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은 그 마음속에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로, 성전 제사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예레미야 때 나누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종교개혁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린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우상이 돼서 우린 안 망한다라고 늘 주장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니네 망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진짜 불신앙이었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성전이 정말 성전 될 때, 우리가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진 이 우상 중에 하나, 난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이거는 사실상 우상이거든요. 나는 뭐를 했어? 나는 뭐를 가졌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과 너무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는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죠. 이 아버지가 있어서 성전이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집에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계셔서 비로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우리와 더불어 먹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거지, 내가 기준이 되면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성전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저에게 이제 끊으라고 자꾸 하는 줄 알고 저에게 발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가 안 되네.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의 역대급 충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후손을 약속받고 나서 25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것도 솔로몬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자식 못 낳았다고, 세상 소망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도 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만으로도 내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습니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진짜 괜찮습니다. 이제 더 하시면 나를 놀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십시오. 대신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이, 이건 아브라함의 진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쁜 말 안 하고 늘 기대할 만한 좋은 것들을 말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좋아 보이죠?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별명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죠. 물론 아브라함이 막 실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와서 내 인생 다 망쳤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한 기대나 소망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죠. 성도 여러분, 자, 성도의 능력이라는 건 뭘까요? 성도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거든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내 뜻을 결국 이루는 건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성도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성도의 능력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무릎 꿇리고 그러면서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신자의 능력입니다. 성전됨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는 곳입니다. 그게 주의 제단에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굴복이죠. 근데 우리는 굴복이 잘 안 돼요. 내 뜻에 대한 포기가 안 되고 여전히 내가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에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왜 이게 잘 안 되지? 근데 그거는 은혜로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은혜로 되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고 금식하면 막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돼요. 은혜로 안 되면 뭘로 되냐면 연습으로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길은 연습으로 됩니다. 성화는 오직 훈련과 연습으로 됩니다. 이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굴복하는 거를 더 연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앞에서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죽지 않으려고 애쓰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그저 굴복하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성전됨이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매일 굴복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고 절망이 되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 굴복을 연습할 가장 좋은 기회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굴복이 안 되면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너무 쉽죠.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무 쉽지 않아요? 굴복의 연습을 계속 주시잖아요. 근데 뭐 혼자 쓱 나가지고 막 내가 죽어도 굴복하나 봐. 뭐 이렇게 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앞에서 오직 주님만 내 속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신자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전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말씀의 부제가 유일한 성전인데 무엇이 유일한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재건했던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성전되면 뭘까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겁니다. 나로 꽉 찬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을 사시는 겁니다. 오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내 소리가 올라오지만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어느 자리로 이끄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성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이틀이면 한국에 돌아갑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전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틀이면 한국에 돌아갑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편함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내 굴복이 완성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일과 내일 모레 학교들에서는 분명 간구할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곳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